이런 말이 있죠.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손가락이 두 개밖에 없어서 열 손가락을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 무슨 말인가요? 자식이 많다고 하더라도 어느 하나 자식이 귀한 자식, 다 귀하다. 소중한 자식들이고 정말 생명과 같은 자식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예전에 우리 박조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북한에서 내려오셨잖아요. 목사님이 되게 가난하셨대요. 어떤 목사님이 되게 가난하셨는데 자식이 꽤 많았는데 이제 너무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장로님 가정에는 자식이 없고 그래서 좀 자녀를 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했대요. 자식이 6이 있었는데 순서대로 주려고 사모님이 그랬대요. 막내를 주자고 했더니 목사님이 안 된다고. 막내는 아무것도 몰라서 안 된다고. 5째를 주자. 5째는 내가 가장 이뻐하는 딸이라서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쭉 했는데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첫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줘봐야 욕만 먹는다고. 무슨 마음일까요? 주기 싫은 거죠. 어떤 자식이 아무리 못났어도 누가 남한테 주고 싶은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자식이 많으면 사건 사고가 많죠? 그래서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 둘밖에 없는데도 그러는가? 그죠? 하나만 나면은 바람이 불지 않죠? 안 그렇죠. 하나를 낳든 열을 낳든 자녀 때문에 항상 근심과 걱정하는 것이 바로 부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자, 손녀는 잘 키울 것 같아. 너무 이쁘고. 왜 그럴까?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자식을 키웠던 것은 좀 서툴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젊었으면 좀 잘 키울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모두 서툰 사람들이다. 결혼도 처음 했기 때문에 서툴고 자녀를 낳는 것도 처음 낳았기 때문에 서툴고 우리 인생도 처음 살아보는 것 때문에 서툴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하고 사는 거죠. 부모도 그런 거죠. 돌아보면 후회만 있고 좀 잘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후회가 많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자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믿으십니까?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라고 합니다. 자식이 못났든 잘났든 그거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상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런 자식을 주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저 자식은 속만 썩일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소중한 상급입니다. 자신을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을 탓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식은 우리의 거울이잖아요. 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급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귀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믿음의 후손으로 세워갈 의미가 우리 부모들한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살아갔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부모의 역할을 했는가 또 다윗은 어떤 후회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의 가계도를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헤브론에서 난 자식, 예루살렘에 난 자식이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그래서 미갈을 다시 데려오죠. 근데 미갈은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춤추면서 바지가 내려가는 것을 비난했다가 동침을 하지 않아서 아기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아히노암, 아비가일, 마아가라고 했는데 아히노암에게는 암논이 있었고요. 아비가일에게는 길르암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요. 아비가일이 누군지 알죠? 지혜로운 여인. 그 다음에 마하가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압살롬이 나왔고요. 다말이라고 하는 딸을 얻게 되어집니다. 핫깃은 아도나이, 아비달은 스파냐, 에글라는 이드라. 예루살렘에서 아내를 또 얻죠? 바세바가 누구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죠. 그래서 시므이, 소발, 나단, 솔로몬을 낳게 되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아내들도 있어요. 예. 이렇게 많은 아내들을 얻었죠. 그리고 자식들을 많이 낳습니다. 아까 그랬죠? 가지가 많으면 바람 잘 날이 없다. 예,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근데 언제부터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바람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있었던 사건 사고들은 누구 책임인 거예요? 압살롬의 책임인가요? 다윗이에요. 다윗 자신, 부모의 책임인 거예요. 자식이 문제를 일으킨 건 다 부모의 책임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우리는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정말 남자답게 생겼고 너무 아름답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흠잡을 데 없을 만큼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모델감이다라고 하는 거죠. 압살롬이 아들 셋,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 다말의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아마도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이 16절에 보면 압살롬의 머리를 이렇게 달아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모발이 풍성하고 또 아름다웠는지 그렇게까지 또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압살롬이 분노하기 시작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아버지한테 반항하고 싶고 아버지를 향한 분노하는 마음이 생겼냐면 암논이 다말을 사모해서 억지로 강간을 해버리죠. 동침을 해버리죠.